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다 같이 찾으셨어요? 히브리서 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완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그 전에 산에 가서 기도를 할 때도요, 날씨가 추워지거나 비가 오면 두 마음이에요. 산에를 갈까? 꼭 산에 간다고 뭐 하나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에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고 교회도 있는데 뭐 꼭 산에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또 생각하면 비가 오면은 오늘 밤에는 산에 사람이 많이 안 올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이 막 떠들면 하나님이 다 듣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도 안 오고 나만 올라가면 내 소리를 더 잘 들어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걸 거슬려서 부닥치려고 그러는 그런 기질이 좀 있어요. 왜 그러느냐면은 그 어떤 상황에서 휩쓸려 가고 싶지 않다. 이제 이런 그런 것이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데, 그래서 정말로 산에 올라가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비가 올 때는 특별히요. 뭐 눈 올 때는 그래도 사람이 오는데 비가 오면은 뭐 어떻게 앉아서 기도할 수도 없고 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제 제가 천마산에 가면은 바위가 이렇게 하나가 가까운 데 있어요. 그럼 이제 잘못하면 뭐 산에 높이서 잘못하면 앞으로 떨어지니까 거기 높이는 안 가고, 그럼 바위 있는 데서 우산을 탁 쓰고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우산 소리는 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 소리 나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처량해요. 처량하고 쓸쓸하고 안 됐어. 근데 한편으로 볼 때는 아무도 이렇게 안 왔으니까 꼭 내가 1등한 것 같고 나만 착한 것 같고 이런 어떤 그런 이제 또 그런 기분이 있어요. 그런 기분이.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내려오면 오늘도 내가 이 비에 지지 않았다. 이 비에 지지 않았고 내 이 환경에 지지 않았다. 이런 이제 뿌듯한 마음도 생기고 기분이 좋아지고 이제 그래요. 이번 주에 저도 이제 이게 코도 그렇고 목도 그렇게 이제 감기가 이렇게 오셨는데, 하여간 이게 불청객이 와요. 조심해도 이게 이제 한번 들어오는데, 사단이라는 존재도 바이러스와 똑같고 이게 한번 들어오면은요, 참 이거를 떨쳐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면역력이라는 거예요. 면역력이 있으면 어떤 질병이 오고 또 어떤 문제가 생겨도 다 그걸 이겨나가는데, 근데 면역력이 없으면은 이제 질병도 못 이겨나가고 어떤 상황도 그걸 이겨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력을 자꾸 키우는 거죠. 면역력을 자꾸 키워야 되는데 약을 자꾸 의지하다가 보면은 면역력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면역력이 자꾸 떨어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잘 병행을 하셔야 돼요. 어떨 때는 맘 잡고 병이 오면은요, 병을 오면은 맘 잡고 어떨 때는 약으로 이제 치료를 하시고, 어떨 때는 한번 이 기도로 이걸 끝장을 한번 봐야 돼요. 이걸. 믿음으로 끝장을 한 번씩 봐야 돼요. 이거를. 그때 뭐가 생기냐면 확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과 내가 싸우기 위해서 막 발버둥을 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내 안에서 뭐가 생기냐면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내성이 생기는데, 그게 꼭 질병으로만 끝나지 않고 삶 속에서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그것이 또 이렇게 이제 면역력이 되는 것이죠.
이 프로젝트도 다른 걸로 좀 이렇게 바꿔봐. 여기 그림자가 나오잖아. 화면을 검정 걸로 만들든지 뭐 이렇게 해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한번 생각하셔서 이렇게 좀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늘 우리 삶 속에서 와서 우리를 다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울 때는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꾸 이겨나가는 버릇을 하셔야 돼요. 이겨나가는 버릇을 해야지. 그래야 이제 자꾸만 이렇게 환경과 이 삶 속에서 이게 도태가 되지 않죠. 기도라고 하는 것도 다 이게 레벨이 있어요. 자기의 그 영적 레벨이 있어요. 이게요. 근데 이게 한번 자기 그 바란스라는 게 한번 탁 떨어져 버리면은 이걸 복구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줘야 되고, 영이 떨어지지 않게 해줘야 되고, 육체가 떨어져야 돼요. 육체의 바란스도 떨어지지 않게 해줘야 되고, 마음의 바란스도 떨어지지 않게 해주고, 영의 바란스도 떨어지지 않게 해주고. 그러니까 기도를 여러분이 팍 하면은 자기가 기도를 할 때 기도가 시원하다, 기도를 제대로 했다. 자기 그 만족이라는, 자기 그 어떤 그 기도의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팍팍 이렇게 차고 올라가질 못하면은 눌리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도 그래요. 마음도 어떤 우울한 마음이라든지 슬픈 마음이라든지 약한 마음이라든지 이게 딱 한번 오면은 그 마음이 눌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마음을 팍 한번 깰 수 있는 것이 돼야 되고, 육체적으로도 그래요. 육체적으로도 이렇게 몸이 자꾸 찌뿌둥하고 힘들면 그거를 한번 팍 차고 올라가는 것을 해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은 자꾸 몸이 이제 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힘들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육이 떨어지면은 마음도 떨어지고, 마음이 떨어지면 영이 떨어지고, 또 어떨 때는 영이 떨어지면은 마음도 떨어지고 육도 떨어지고, 이게 어딘가 하나가 떨어지면은 문제가 생기면은 그게 다 상호 작용을 일으켜 가지고 다운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영이 다운이 되면 이제 아주 큰 문제가 이제 되는 것이죠. 영이 다운이 되면은요. 뭔가 이게 상쾌하지를 않아요. 영의 사람들은 영이 다운이 되면은 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는 괜찮아도 뭔가 그냥 확 어떤 기분이 나질 않아. 이렇게 기분이 확 살아있는 느낌이 이렇게 나야 되는데 살아있는 느낌이 이렇게 안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영이 그 생명의 그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는 추위를 극복하고 오셨으니까 좀 확 좀 살아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고요. 완벽주의, 오늘은 완벽주의라는 얘기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완벽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완벽주의라는 것이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완벽주의라는 것은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주의에도요, 긍정적 완벽주의가 있고 부정적 완벽주의가 있어요. 긍정적 완벽주의는 성경적이에요. 부정적 완벽주의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근데 완벽주의라고 하는 것은 같고 완벽이라고 하는 것은 같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성경적이 됐을 때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그 부정적인 완벽주의로 가게 되면은 오히려 자기도 문제가 생기고 상대방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 완벽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은 자기 나름대로 어떤 높은 기준을 딱 세워놓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 자신이나 상대방도 그 기준에 맞추려고 그러는 것, 이것을 우리는 완벽주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완벽주의하고 신경질적인 그런 완벽주의,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했어요? 오늘 본문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뭐라냐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막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라. 완전한 데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완벽하라는 거예요. 완전한 데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벽주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완전한데 나가라 이렇게 하면 어떤 분은 그럼 아멘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어떻게 완전한 수가 있어 사람이, 이렇게 한쪽으로는 어떤 분은 이런데 완전한데 나가라 그러면 그럼 완전한데 나가야지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어떻게 완전한데 나아가? 이렇게 이제 반응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상적인 완벽주의하고 이 신경직적인, 그러니까 부정적인 완벽주의하고의 그 차이가 어떤 것이냐면요, 정상적인 완벽주의자는 이 자기가 어떤 것을 갖다가 노력을 하고 힘쓰고 애써서 그 완벽에 이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완벽에 이르려고 하는데 완벽하게 그 상황에 도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 긍정적 완벽주의예요. 부정적 완벽주의는 뭐냐면은 자기가 나름대로 어떤 목표를 정하고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부터 막 스트레스를 받고 막 짜증을 내고 자학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신경질을 내고 이러는 사람은 이거는 이제 부정적 완벽주의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죠. 네, 다시 말하면 긍정적 완벽주의는 뭐냐면은 뭔가 자기가 어떤 그 목표에 도달해서 인정을 받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강하지만 더 강한 게 뭐냐면 자신의 발전과 자신의 성장에 더 포인트를 두는 거예요. 근데 부정적인 완벽주의는 뭐냐면 자신의 성장과 발전보다는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칭찬받으려고 그러는 그런 욕구, 인정 욕구가 아주 강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신경질적인 완벽주의는 자기가 거기에 이르지 못하면 그 실패에 대해서 막 수치심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막 죄책감을 느끼고 살맛이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긍정적인 완벽주의는 거기까지 자기가 도달한 것에 대해서 만족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완벽주의, 부정적인 완벽주의자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이. 완벽주의는 왜 완벽해야 되는데 인간이 완벽할 수가 있나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삶적으로 어떤 분야적으로 완벽할 수가 있나요? 그럼 완벽하지 못하니까 늘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완벽주의는 뭐냐면은 만족이 없어. 만족이. 늘 만족이 없고 늘 불만이 생기고 늘 부정적인 그런 생각. 다시 말하면 행복하냐고 물어보면은요, 이 부정적인 그 완벽주의자는요, 행복이라는 것을 잘 못 느껴요.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보세요.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행복한 것 같아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은지 잘 보세요. 행복한 것을 나는 행복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은 뭔가 만족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늘 만족이 없는 거야. 근데 기질적으로는 이 만족이 안 되는 사람은 기질적으로는 담즙기질하고 우울기질은 만족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담즙기질은 목표 지향주의이기 때문에 그 목표를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그 목표가 이루어지면 다행이지만 이 세상에 자기가 원하는 목표대로 이루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어요. 다 불만이야. 우울 기질은 어떠느냐? 이 우울 기질은 모든 게 섬세해요. 섬세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가 그걸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질적으로는 담즙 기질이나 우울 기질은 만족을 잘 몰라. 그러니까 웃지를 않아. 그러니까 담즙 기질은 늘 긴장돼 있고 우울 기질은 늘 울상이고 그래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게. 그런데 다혈기질은 아니에요. 다혈기질은 그냥 조금 나사가 빠진 것 같이. 이 다혈기질은요, 다혈기질은 뭐냐면은 다혈기질은 완벽주의의 반대야. 다혈기질은 완벽하게 하라고 그러면은요 질려서 하지를 못해요. 왜? 이 사람은 다혈기질은 대충 해야지. 그거를 막 신경을 곤두세우잖아요. 그럼 머리가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다혈기질은 이제 정확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정확하지가 않고 뻥이 좀 많죠. 완벽하진 않아. 말만 뻥뻥 해놓고 나중에 보면은 제대로 해놓은 게 없어. 이게 완벽주의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 다음에 점액기질. 이 점액기질은 이 완벽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워. 왜? 이분들은 그냥 적절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돼. 그러니까 완벽주의자들은 내일 몇 시에 만날까요? 3시, 2시, 10분 뭐 이렇게 하죠. 그러면 다혈질은 알아서 해. 그러고 점액기질은 잘 약속 안 하려고 그러죠. 해도 점액기질이나 다혈기질은 뻥크낼 위험이 많아요. 그런데 우울기질은 그 전날부터 내일 만나서 뭔 얘기 해야지 이거 생각하느라고 잠을 못 잘 수도 있고, 담직기질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하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완벽주의에 빠지기 쉬운 사람이 기질적으로는 담즙질과 우울질이 많이 더 빠지죠. 다른 사람보다도. 특별히 담즙 우울질이나 우울 담즙질이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이 완벽주의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벽주의자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우리가 성경에 있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주의자로서 자기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네. 자기는 율법이라고 하는 게 흠이 없는 자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고 행위적으로 절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고 자기 나름대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기질이 뭐냐면 담즙 우울이라고 해요. 네. 그 철저한 사람이죠. 무서운 사람이죠. 아주. 네. 자기 관리가 아주 철두철미한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바울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늘 이 사람은 만족이 없는 거야. 네. 왜? 기질적으로 그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 말을 이 바울이 썼잖아요. 네. 물론 이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썼지만 바울이라는 사람 자체가 이게 안 되는 사람이라고 이게. 네. 바울이라는 사람 기질 자체가 기쁨이 묻지를 않은 거야 세상이. 왜? 더 높은 의에 도달해야 되고 더 높은 어떤 목표에 도달해야 되는 이제 그런 막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이게 그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완벽에 이르러 갈 수가 있어요. 그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는 늘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다 그렇지만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높고 높은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 낮고 천한나고 부족하고 나는 너무 연약하고 뭐 이렇게 너무 자기가 막 쪼그라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 경우, 이것도 이제 완벽해야 되는데, 내가 잘해야 되는데, 내가 실수가 없어야 되는데, 내가 참 뭔가 이게 돼야 되는데,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런 어떤 예수를 믿어도 좀 기쁨이나 평강이 이제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 바울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 3장 1절에도 뭐냐면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특별히 이런 빌립보서라든지 골로새서라든지 이런 데서도 옥중에 있으면서 자기 자신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내가 참 감옥에 있는 모습이 초라할 수 있잖아요. 그 마지막 가는 길이 순교의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초라하고 그래요. 그렇게 감옥에 있는 애들 뭐 할렐루야 막 이렇게 되겠어요? 감옥이라는 게 뭐 고통스럽고 힘든 것인데, 그런데도 거기에서 이겨나가는 그 힘, 이게 이제 기쁨, 하나님 주시는 그 이제 기쁨으로 이제 막 이렇게 살아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느 정도 자기 기질을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원래 기질적으로는 이 사람 만족이 없는 사람이에요. 원래 기질적으로는 기뻐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철두철미한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넘어가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 이제 성경을 통해서도 많이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렇게 넘어갔는데, 이 완벽주의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자꾸 학대를 하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 너는 왜 이렇게 안 되냐? 근데 여기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만 그러는 게 아니라 상대방은 너는 왜 또 그러냐? 도대체 너는 잘하는 게 없어. 마음에 드는 게 없어. 상대방도 그래요. 또 국가는 이놈의 사회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 이놈의 대통령은 왜 이런지 모르겠어. 이놈의 국가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꾸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나 상대방에서나 사회에 대해서나 늘 불평, 불만. 그러니까 이분들이 주로 하는 것은 불평, 불만, 비난, 정죄, 판단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냐면 늘 자기가 그렇게 하니까는 긴장이 돼 있죠. 긴장이 돼 있고 강박증에 있어요. 그리고 불안해요. 두려움이 있어요. 우울해요. 왜? 완벽해야 되는데, 완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완전하려고 자꾸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막 완전하지 못한 게 있으니까 막 불평하는 거예요. 짜증내는 거야. 정죄를 하는 거야. 판단하는 거야. 비평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게 어떻습니까? 특별히 위장 장애가 많아. 소화가 안 돼. 소화가 안 돼. 또 뭐가 안 되냐? 혈액순환이 잘 안 돼. 네. 얼굴은 긴장돼 있죠. 그러니까 얼굴에 늘 웃어야지 돼. 웃어야 이게 혈액순환이 잘 되고, 이게 막 마음이 기뻐야 이게 소화도 잘 되고 이렇게 되는데 긴장이 돼 있어요. 긴장이. 그러니까는 누가 옆에서 건들면은 승질 내버리죠.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안 좋아. 신체적으로도 안 좋고 인간관계도 안 좋고 이제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많으냐 적으냐 이게 차이점이지. 그걸 여러분들이 잘 한번 이제 생각해 보는데 이 완벽주의자의 증상이 어떤 거냐면 무언가 아주 잘해야 된다는 생각에 늘 피곤하다, 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잘하려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어. 이것도 문제죠. 어떤 사람은 잘해야지 이런 생각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 사람. 이것도 문제예요. 이게. 네. 이것도 문제예요. 또 실패 같다고 하잖아요. 어떤 실수가 했어. 우리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어요. 뭔가를 교회 뭔가 행사를 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렇지. 그러면서 이 문제를 타인에게 자꾸 전가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네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 네가 뭐가 문제가 생겼다. 너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어떤 실패를 외부에다 돌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완벽주의. 나는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너 때문에 안 된 거 아니야. 옆에 있는 분에게 너 때문에 안 된 거야. 당신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 좀 해주라니까요. 집사님 때문에 교회가 붕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지금. 네. 그러게 되니까요. 늘 이제 피곤하죠. 피곤하고 긴장돼 있고 불만이 이제 많이 이렇게 나 있는데 이 완벽주의자들은 내가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인정. 네. 인정 욕구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완벽주의자의 그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정을 받으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에게도 어떤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냐? 인정 받으려니까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아주 공정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는 자체를 잘 수용을 잘 하시려고 그러질 않아요. 이게 완벽주의자들은. 왜냐하면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내 나름대로 잘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왔을 때 그걸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완벽주의 사람은.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질 않고 자꾸 뭐 이상하게 변명을 한다든지 이상하게 그거를 다른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합리화시키려고 그러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완벽하지 않으면은 나에게 앞으로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나는 정말 완벽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게 흑백 논리가 정해요. 옳으냐 그르냐 이것이냐 저것이냐. 여러분 흑백이 아니에요. 흑백 있지만은 흑도 아니고 백도 아닌 흰목걸이도 있는 거예요. 회색이라는 게 있어요. 회색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회색 분자라는 게 나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이 뭐라냐면 좌, 우. 우리나라도 보면은 우, 좌 이렇게 있잖아요. 보수,
진보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요즘에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중도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맨날 이거 싸움이에요. 맨날 이거 싸움이에요. 어떤 사람은 우파, 어떤 사람은 좌파. 그러다가 우파 좌파 너무 극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중파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항상 이렇게 사람은 우도 될 수 있고 좌도 될 수 있지만은 사람은 살아가는 모습이 굉장히 천차만별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딱 찍어가지고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것이냐 이걸로만 딱 구분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완벽주의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니까 이제는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부활과 심판의 견을 맨날 닦지 말고 좀 완전한 데 나가라. 좀 신앙에 좀 성장을 가져와라.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이게 나쁜 것이 아니죠. 자꾸 자라나가지고 완전한 데 이르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완전한 데 이르러야 되는데 이것을 완벽하려고 그러는 것과 완벽주의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잘 구분이 잘 안 가요. 이게 완벽하려고 그러는 것과 완벽주의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비슷한데 달라요. 그를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마태복음 5장 46절에도 보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랑을 할 때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해라. 네가 좋아하는 사람, 너하고 친한 사람, 네 가족에게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한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룩하게 흠이 없는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얼마나 어려워요.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 완벽에 도달하고 싶어가지고 막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완벽하려고 그러는 것과 완벽주의하고의 그 차이점이 뭐냐면요. 부정적인 완벽주의자는 동기가 뭐냐? 인정을 받으려는 거예요. 근데 긍정적인 완벽주의는 뭐냐? 자기 자신의 향상과 하나님께 영광에 있는 거예요. 이 차이점이 있어요. 긍정적 완벽주의는 뭐냐? 자기 자신의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완벽주의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기 자신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지만은 틀린 거예요. 완벽하라는 건 중요한 거죠. 성장하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말고 더 장성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라. 결국 그렇게 해서 자기 성장과 발전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야 되는 거라고요. 이거는 긍정적인 완벽주의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거야. 근데 부정적인 완벽주의는 뭐냐? 그렇게 해서 자기 인정받고 자기 다른 사람 짓밟아 버리려고 그러고 자기 드러내려고 그러는 거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건 이제 부정적인 완벽주의로 가는 거예요. 또 하나 부정적인 완벽주의로 가르는 사람은 어떠냐면 자기의 행위, 자기의 노력, 자기의 힘으로 이거를 달성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긍정적 완벽주의는 뭐냐?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아요. 비슷해요. 근데 성경적인 완벽주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부정적인 완벽주의는 자꾸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인간이 완벽에 이르를 수 있느냐요?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는요 이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꾸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 이게 뭐냐면 부정적인 완벽주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10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완벽에 이르는 거 좋아요. 성장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야, 이게. 그럼 뭘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긍정적 완벽주의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이르기를 원하죠.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고요. 우리의 힘으로 만약 됐다고 그래봐요. 나의 자랑하는 거죠. 나 드러내려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면 바울과 같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려고 하는 것은 긍정적 완벽주의예요.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보면은 바울에게도 뭐가 있었느냐?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바울이 완벽했지만은 내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같이 완벽주의적인 사람이 자기의 이 가시, 어떻게 보면 질병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이것이 있으니까 너무 창피한 거야. 너무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는 거야. 그런 부분들이요. 굉장히 힘든 거야. 재영이 예배들 땐 가만히 있어야 돼. 이따가 끝나고 해. 자기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으니까 그 육체의 가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나는 왜 내가 사도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나는 이렇게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질병이 있어서 나는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해가 잘 안 가죠. 아니 이게 무슨 가시가 나한테 무슨 은혜가 되고 가시가 나에게 이게 무슨 유익이 됩니까? 그런데 네가 약할 그때에 강해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 인간이라는 존재는 네 힘과 노력으로 완벽에 갈 수 있고 완전에 이르를 수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약할 때 그 약함을 통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완벽할 수가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로만 강해질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완전에 이르를 수 있는 거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편이 뭐냐면은 가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단점을 여러분이 그냥 단점으로만 생각해 버리면 단점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약점인데 약점으로만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약점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고 그 약점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그 약점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울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그 약함으로 너는 온전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좀 이상하죠? 강함으로 강해지는 것이지 어떻게 약함으로 강해질 수 있느냐? 약함으로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데 우리가 인간이 약함이 없고 온전하다 할지라도 그 온전으로 하나님의 온전에는 인간은 이르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약점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기죽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약점이 오히려 바울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더 몸부림치면서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쓸 수 있는 방편이 되고 그리고 하나의 어떤 틀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때부터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그걸 약한 거를 그 다음부터는 자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함을 옛날에는 약함을 가지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약함을 가지고서 막 자꾸만 움츠러들고 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도 했는데 오히려 그 약함을 잘 사용을 해서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겠지만요. 비행기 타가지고요. 비행기 타서 여기 인천에서 제주도까지만 가도 비행기가 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구름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그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구름밖에 안 보여요. 내려오잖아요. 조금씩 내려오면 산 보입니다.
조금씩 더 내려오잖아요. 김포공항 가까이 오거나 인천공항 가까이 오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뭐가 냐면 집 같은 거 보여요. 인간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이렇게 폼 잡고 있으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은 하늘 꼭대기에서 비행기 피트 고도 그런 그 높이만 올라가도요. 이 땅 자체가 보이지도 않아요. 구름밖에 안 보여요. 구름에서 내려와야 산 보입니다. 더 내려와야 집들, 아파트 20층, 100층 돼도요. 위에 올라가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 조금 더 내려와야 그 다음에 빌딩 보여요. 그 다음에 더 내려와야 길 좀 보여요. 그 다음에 더 내려와야 뭐가 개미 같은 게 하나씩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인간이야. 하나님의 그 온전,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이 차이가, 이 우주를 다 다스리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이게 우리의 힘으로 그 영광에 이르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요, 우리를 너무 과소평가해, 과대평가해.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제 우리 김기성 목사님이 설교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요. 그걸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창조주예요. 하나님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이게 다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위대함, 그 광대함. 그러니까는 그 다윗이 그렇잖아. 내가 바다 끝에 가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가도 거기 계시고, 하늘 위에 가도 거기 계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라서 의존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는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요. 그분으로부터 생명이 산출돼 버렸기 때문에 그분이 없이는 존재의 의미도 없고 삶의 의미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물건 많아요. 우리 지금 여기 와 있으니까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지. 우리 여기 아무도 안 와봐. 여기 아무도 안 들어봐. 뭐 이거 마이크 무슨 소용이 있겠고 여기 있는 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의미가 자체가 없는 거. 이거 아무런 의미 없는 겁니다. 이거. 여기 있는 거 다 만들어 놨죠.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들어오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존재 가치가 있는 거지만 하나님 밖으로 가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완벽주의. 완벽주의는 어떻게 보면은요, 좋은 거예요. 창세기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사탄이 와서 하는 말이 뭐라냐. 네가 이 선악의 과를 먹으면 하나님 될 거야. 하나님같이 될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사단도 어떻게 하냐?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런 것이고.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지난번에 또 사탄경 1장에 사탄교회 1장이 뭐냐면 인생의 주인은 너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창조주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야.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야. 내 삶의 주인은 나야. 그게 부처가 말하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거예요. 이게. 네. 북한에서 말하는 주체사상이라는 자체가 뭐냐? 주체,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좋은 인본주의지만은 사실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완벽주의예요. 완벽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완벽에 이르려는 것이. 그게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런 사람은 거기에 파묻혀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완벽주의가 되잖아요. 그러면 애들을 달달 볶습니다. 완벽주의자의 특징. 완벽주의자하고 부정적인 완벽주의자 조금 더 말씀드리는데, 긍정적인 완벽주의자는 자신의 향상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완벽주의자는 자기 자신을 혹사시키고 죄책감이나 수치심에 시달려요. 두 번째, 긍정적인 완벽주의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해도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부정적인 완벽주의자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실망하고 자신을 좌절하고 자신을 막 학대하거나 책임을 회피시켜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존감이 높아요. 긍정적인 완벽주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존감이 높아요. 자기를 학대하지 않아요. 근데 부정적인 사람들은 어떠냐? 자신을 사랑하는 자존감이 나타나요.
쉽게 우울해버려요. 나 같은 게 뭐 이렇게 생각해버려요. 네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상대방의 실수나 단점에 대해서 관대한 사람은 긍정적 완벽주의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힘쓰고 노력하고 자기 검소하게 하려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노력을 하는데 상대방의 부족함과 상대방의 약함에 대해서는 관대한 사람, 이 사람은 그냥 완벽으로 가려는 사람. 그냥 완벽주의자는, 부정적인 완벽주의자는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너는 그게 뭐야? 내가 이렇게 힘쓰는데 너는 뭐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완전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긍정적인 완벽주의는 상대방에게 강요를 하지 않죠. 내가 이렇게 힘쓰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해?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이에요. 이게. 부정적인 사람과 긍정적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열심히 일을 하고 남모르게 기도하고 헌신하지만은 다른 사람의 부족에 대해서는 저 인간 왜 저럴까? 이래가지고 막 나도 모르게 막 입에서 막 거품이 나오고 막 비평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사람은 부정적인 완벽주의자예요. 그런데 긍정적인 완벽주의자는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기다려주려고 그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려는 마음을 갖는 사람. 이 사람은 제대로 된 완벽주의자예요. 그러니까는 부정적인 완벽주의자의 사람은 늘 이렇게 불평이 많아. 말이 부정적이야. 짜증이 많아. 꼭 자기 얘기하는 것 같죠. 그래서 말이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완벽주의자예요. 근데 말이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완벽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완벽주의자는 뭐 어떤 목표와 상관없이 해피해요. 해피해. 좋아.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완벽주의는 다 불만이야. 만족이 없어. 나는 하나님을 보고 나는 만족하겠노가 돼야 되는데 만족이 어디 있어? 만족이.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물어보세요. 행복하세요? 만족하세요? 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꾸 어린아이의 신앙과 같이 말고 더 성장해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틀을 버리고 이제 장성한 자가 되라. 그건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 완벽주의예요. 근데 이거를 도달해서 가는 사람들이 가는데 잘못된 사단적 완벽주의로 가는 사람들은 그러면서 투덜 승질내고 막 이렇게 짜증내고 사는 사람이야. 그런데 긍정적인 완벽주의는 내가 이만큼 또 성장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수용할 줄 알고 포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완벽하라. 이거는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그것이 주의가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완벽하라는 건 좋아요. 온전히 이르려는 건 좋아요. 주의는 뭐냐? 그거를 가지고서 자꾸 다른 사람을 강요를 하고 비평을 하고 판단을 하고 자기 학대를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이 없고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 이거는 뭐냐면 부정적인 완벽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우리를 오게 하시지만 거기로 가시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해피하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행복하세요 한번 인사해 주시고요. 네, 늘 행복한 마음으로 이렇게 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391장 한 장 하면서 찬송가 좀 준비하고 안에 하고 있어? 찬송가 해야지. 찬송가 391장 우리 같이 하면서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오늘도 힘차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저 높은 곳을 향해서 힘있게 달려가시되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해피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여러분이 가셔야지. 예, 짜증내는 마음으로, 불평하는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가면요, 그거는 전부 다 사단으로부터 오는 이런 세계라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이렇게 가시기 바라겠어요. 안 나와? 자, 그럼 그냥 박수하면서 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또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이제 양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소서.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승리의 그날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할렐루야. 오늘 밤에는 여러분 뜨거운 마음으로 잘 기도하셔서 추위를 이길 수 있는 뜨거운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 또 여러 가지 불평, 원망의 마음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오늘은 좀 빨리 가지 말고 데펴서 좀 가세요. 여기서 뜨뜻하게 데펴서 나가면 추우니까 여기서도 썰렁해서 가면은 나가면 더 추워요. 뜨끈뜨끈하게 하려면은 뜨끈뜨끈하게 하려면은 가동을 해야 돼. 이렇게 가동. 기도도 이렇게 얌전하게 하면은요 이게 열이 안 나와.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 산에서 기도할 때는 하도 추워가지고 어떻게 기도했냐면 뛰면서 했어요. 뛰면서
너무 추우니까 가만히 이렇게 하면 추우니까 뛰던지 막 흔들던지 그래야 열이 나야지. 이게 안 춥지. 그냥 기도를 하면 추워가지고 그냥 움츠리고 할 때는, 성령이 역사할 때는 움츠리게 해도 막 뜨거워져요. 막 좋은데 이게 힘들 때는 안 돼요. 그러면 일어나가지고 막 뛰고 그냥 이것도 하고 이러면서 해야 열을 막 가동을 시키고, 그러다가 보면은요, 이게 육적인 가동을 하다가 보면요, 영적 가동도 돼. 그러니까 눈물이 안 나올 때는 침이라도 찍어 바르다 보면은 이게 나와요, 이게. 그래서 오늘은 뜨끈뜨끈하게 이렇게 가동하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낮고 천하지만은 한 줌의 흙으로 우리는 돌아갈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의 원대한 뜻은 우리를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드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물질에 종살이하고 죄악에 종살이하고 사단의 종살이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왕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런 강추위와 같은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도 있습니다. 완벽주의가 좋은 건데 사단은 그것을 완벽주의로 만들어서 우리 힘으로 하라고 그러고, 못하면은 좌절하고 못하는 사람은 욕하고 그러면서 살게 만들어서, 또 이상한 짝퉁 완벽주의를 만들어서 인간을 고달프게 하고 인간관계를 슬프게 만들고 또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사단이 주는 생각과 감정들을 떨쳐보내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모두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기고 내 육신의 약함을 이기고 우리의 삶을 이기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능력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금 이선자 전사님 드렸습니다. 또 사모님 드렸습니다. 길만조 목사 드렸습니다. 드리신 손길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시고 많은 물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또 많은 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지만은 또 부족한 손길도 하나님 축복하셔서 더 많은 것으로 늘 감사가 넘치는, 늘 하나님 앞에 드림이 넘치는 그런 삶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